경칩이 지난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고 남쪽 들녘에는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맞는 공기를 보면 봄이 성큼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사에 대한 신뢰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LH 관련 이 투기 사건은 착실하게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이들에게 허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형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이 큰 것만큼 실망감도 큰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다른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또 고난을 겪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례자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서 이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위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을 사고 양심과 윤리를 버리면서까지 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유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 혹은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이전에는 돈과 소유와 명예와 권력이 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다, 내 인생의 보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과 소유가 부유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돈과 소유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부유함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더해주고 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구원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재물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또 믿음을 잃게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소유로서 재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치우니라 하시니. 사실 재물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자의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0대 시절 친구가 매주 토요일마다 주택복권을 사더라고요. 뭘 이렇게 챙기냐 그랬더니 매주마다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된다 안 된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그런 걸 하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복권을 한 장 주면서 선물이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일주일 내내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당첨되면 집 한 채인데. 그래서 빨리 주일에 오기를 바랬고 나중에 TV를 틀어보니까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일주일 내내 기대했는데 500원짜리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꾸는 겁니다.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바꾼대요. 집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꾼대요. 그리고 백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배우자랍니다.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꾼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이 형제를 바꾼대요. 형제와 멀어진대요. 사촌들과 멀어진답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바꾼다고 합니다. 친구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향을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보물, 내 이 보물단지를 뺏어갈까 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을 노리지 않을까? 내 재물을 노리지 않을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재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오직 그 재물만 믿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이, 돈이 유사 전등신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생명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이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 여정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를 압도한 메시지는 십자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66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로서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떤 이들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사는 걸로 성공을 말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이 계명을 성취했느냐, 이루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숙제이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선 자가 인생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 사랑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고난에서 견디게 해요. 버티게 하고 살려내게 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해주는 대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뻔했는데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그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족보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누구에게 속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고 가치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고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이었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씻어주시고 신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세상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지우개는 참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글을 잘못 써서 엉망이 되어도 지우개로 지우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 실수들, 실패들, 아픔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 부위를 피로서만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내 인생, 꺾어진 내 인생을 다시 펴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말이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매일 아침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희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결국 희생의 크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잊어버리거든요. 자기를 지워버려요. 사랑에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만 보여요.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막 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새끼를 가슴에 품고 병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진료 다 받고 나면 내 무릎이 다 까져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무릎이 부러졌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억울해하지 않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집트 룩소르의 버스 터미널에서 평생을 구두 닦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사 아부다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구두 닦기를 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으면 이 이집트 파운드를 받는데 하나로 145원이에요. 그렇게 하루 왼종일 구두를 닦아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이집트 대통령이 와서 표창장을 줍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구두 닦기가 있고 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거기 와서 거기에 상을 줄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의 친척 가운데 유력한 인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는 할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남장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던 것이었습니다. 20살 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만 남편이 3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없어요. 아이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근데 또 시집을 가져니 당시 이집트에는 아동학대가 너무 심해서 맞아 죽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식을 천덕꾸르게 만들 수 없다 해서 그때부터 남장을 하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가 남자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에게 위대한 어머니라고 한 호칭을 주면서 그에게 상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희생에 있습니다. 나를 지우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면서 살려내는 것.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사랑받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총칼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강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으며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순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깨트릴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다 말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통하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사명 주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인생의 과제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한 사랑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사랑의 기적이, 사랑의 치유가, 살려내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순명으로 받아 살아낼 때라야 교회는 살아있을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대신해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살고 사실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잃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 힘을 잃기도 합니다.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랑에 대한 가사고 드라마, 영화도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의 아픔은 이 세상에 가득할까요? 이것저것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 사랑을 실패한 신음소리입니다. 아프다, 아프다는 소리가 다 사랑알이에요. 사랑에 실패한, 깨진 영혼들의 아픔의 노래들입니다. 그렇게 사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공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공식은 예뻐져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힘을 써야 돼, 강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소유가 많아야 돼,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법은 바보 같아요. 거꾸로예요. 져줘야 되고 양보해줘야 되고 대신 죽어줘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랑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긴다니. 내가 더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더 강해야 되는데, 얘 말대로 다 돼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법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상처 있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서로 이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 여자 덕을 좀 봐야겠다. 내가 이 남자 덕을 좀 봐야겠다. 내가 좀 자식 덕 좀 봐야겠다. 내가 교회 덕 좀 봐야겠다. 이렇게 사랑이 병들고 잘못된 공식을 대입시키니까 다 사랑에 실패하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법 가운데 하나가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랑의 공식이 절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사람을 함부로 다루어요.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반말을 하고 적대적인 말을 던지고 자기보다 좀 멋져 보이면 무시해버려요. 며칠 전 영상을 보니까 슈퍼카가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버스기사 아저씨가 빵빵 하고 울렸더니 이 슈퍼카를 탄 20대 젊은이가 쫓아옵니다. 그럼 그 앞에 차를 급변거려서 세우니까 버스가 설 수밖에 없죠. 쫓아 올라가서는 그 60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기사 아저씨의 멱살 잡고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주먹질을 하려고 해요. 버스 타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내려와서 말려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랑은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씹없는 배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림이 뭘까요? 내가 혹시나 그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함부로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조심스러움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함부로 그 일을 결론 내리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면 맹수라도 발톱을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곰도 호랑이도 사자도 발톱을 집어넣으면 그 발이요 보들보들해요. 스펀지같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몰라요. 근데 발톱을 콱 내밀면 그걸로 한번 짐승의 배를 한번 가르면 창자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발톱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법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묶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희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남침대교회 목회자들은 아무리 젊고 자유스러운 교회를 목회한다 하더라도 단에 오를 때는 청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바지는 자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묶이기를 소원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제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대상에게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묶이고 뜻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묶이셨어요. 아니, 스스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죽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는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만 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why? 왜가 확실하면
버릴 것이 분명하고 지킬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Y가 있다는 말은 뜻을 세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뜻을 세웠다는 것은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뜻을 가졌고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압니다. 버릴 걸 버릴 줄 압니다. 대신 붙잡을 건 붙잡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압니다. 그렇게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생활용품 회사 가운데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무인양품은 의류, 가구, 가전, 식품 등 7천여 종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포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회사는 자연의 색상과 그리고 천연 소재만을 사용한 그런 제품들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옷 색상도 흰색, 검은색, 회색 그런 정도밖에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제품을 얻고 싶어서 줄을 서서 그 물건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영진과 또 소비자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좀 다채로운 색상 좀 내놓지요. 좀 화려한 색상도 내놓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울긋불긋 새로운 색상의 화려한 색상의 옷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굳이 비싼 천연 소재 쓰지 말고 다른 회사처럼 좀 원가를 절감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은 나에게 돋친 듯이 물건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해가 지나자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팔려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옷은 굳이 그 가게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딴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재로 만든 것은 딴 데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그 가게, 그 회사 찾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인양품은 다시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애를 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낸다고 하는 초창기부터의 우리의 비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과 치유사역을 위하여 밖으로 흘려보낸다고 하는 이 비전은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우리 대학부 리더들과 또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줌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대가, 30대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바라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좋은 점과 단점은 뭔지 듣고 싶어서,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그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교회가 뜻은 좋은데 건물에도 이 하드웨어가 너무 낡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그랬더니 뭐 좀 불편한 건 있는데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고 내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저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정말 멋진 비행기 S클래스 정도 되는 그런 좌석에 앉아야 되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거를 꿈꾸고 그걸 최고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전, 뜻,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교회가 참 좋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내심 자부심도 생기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안동에 임직식이 있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길이 잘 닦였지만 그때는 공사 중이어서 한참을 걸려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차를 타려고 하니까 목사님 일부러 이 차 타고 왔죠? 그러는 거예요. 왜? 제 차가 맞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청주에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차 타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타고 온 차가 저보다 100일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 50% 재정을 밖으로 흘려내 보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목회를 몇 년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50% 내보내다 보면 더 보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생존하냐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우리 교회에 소개한 신문을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아니요,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밖으로 흘려내 보내면서 상처 입은 이들, 정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이들, 또 장학사업 선교를 위해서 흘려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특한 교회네, 훌륭한 교회네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딴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금과 옥조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지켜내려고 할 때, 힘겨워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50%는 강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재정적 위기가 심각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작년 결산은 그 전년 이 코로나 이전 연도와 똑같은 그런 결산을 이루었고 올해도 해외 교회 3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 우리 교회 조명을 한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움켜쥐고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때에 내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저 돌들이라도 일어나 외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합치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고 그 뜻에 나를 합치시키며 나아가 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시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